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안전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느냐고 했는데 잠시 딴 생각하거나 머뭇거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식었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대답을 잘 못하더라 할지라도 오늘 뭐 먹으러 갈까요? 이런 거 잘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물었을 때 바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랑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제하는가? 질문 앞에 젊은 연인들은 그 실제를 자신의 연인을 통하여 경험하고 싶고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연인들뿐 아니라 부모 간에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사랑의 실제를 누려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상도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그 말로 꼭 해야 되나? 마음으로 알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실제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자주 먹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어디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실제를 좋아하죠. 나도 저런 곳에 가서 나도 저 집에 가서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이 먹었다는 어떤 집에 가서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렸다가 그 음식을 먹고 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 혹은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의 비유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죠.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추수 때에 곡식 사이에 숨겨진 가라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는 큰 나라로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보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비유를 통하여 한 번 더 심판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번째는 집주인이 집을 샀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집주인 보화 비유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 6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면 결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13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에도 밭이 있습니다. 700평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이 700평을 가진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목사님 농사를 좀 하시겠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잘 아는 게 있습니다. 풀은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봐도 이건 깨닫습니다. 이 풀이라는 거 희한합니다. 이걸 잘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뽑아도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농사 지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농사는 뭐냐?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풀을 이기면 그의 농사는 성공하고, 풀에 졌다 그러면 그의 농사를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파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흙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씨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농토가 별 많지 않습니다. 산이나 들을 개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짝이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짝을 밀어내고 돌짝을 밀어내고 가시덤불을 밀어내어서 땅을 개간하여서 거기에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 흙이 그 씨를 덮게 되고, 그리고 비가 와서 싹스를 틔우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길짝을 향하여 돌짝을 향하여 가시덤불을 향하여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밭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농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을 향하여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치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밭이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기도 하고, 햇볕에 말려 죽기도 하고, 가시덤불에서 자라지 못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하는 곳입니다. 결실하면 우리는 죽어서 먼 훗날 그 나라에 가면 그때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그리고 듣고 깨닫는 그곳은 바로 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죽어서 가는 천당에 대해서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천국 가면 배불리 먹겠지. 아픈 분들 뭐라 말합니까? 천국 가면 아프지 않겠지. 남편 잘못 만난 분들 뭐라 말합니까? 천국 가면 이 인간 안 보겠지. 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해도 먹을 것이 많아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살을 안 빼보려는데 살을 빼보려니까 배가 더 고픕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넘칩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웃고 싶으면 텔레비전 보면 됩니다. 유튜브 틀면 웃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천국, 알바 천국, 이 땅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겼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 잘 하실 것입니다. 1960년대에 스탠퍼드의 유명한 심리학자 월트 미셀이 6살, 7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작은 마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바빠서 나가봐야 되니까 나중에 돌아올 테니까 마시멜로 2개 줄게. 이거 먹어라. 그런데 이거 하나 먹고 그리고 종이 울리면 하나 더 먹으면 내가 또 2개 더 줄게. 이러는 거죠.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 먹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먹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3분의 1은 다 먹었어요. 3분의 1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15년 뒤에 추적을 해보니까 그 3분의 2와 그 3분의 1의 그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적뿐 아니라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정말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학습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 기다리는 아이들은 계획적이고 학습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다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2013년에 이 폴리 팔메리와 리차드 에슬런이라는 이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쓰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 간식 먹기라는 논문인데 이 첫 번째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은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심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주겠다라는 그 사람의 말을, 그 연구원의 말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믿지 않았냐 봤더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다 보니까 믿을 인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
주겠나 설마 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은 아이들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 자라놓으니까 약속은 지킬 거야. 기다렸다는 거죠.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이전에는 칭찬받는 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진심 어린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부담스럽고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해라고 혼내는 거예요. 희한하죠. 잘하고 있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더 잘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좀 못한다 그러면 너 그래가지고 밥 먹겠느냐. 밥 잘 먹고 있는데 지금도 그죠? 밥 잘 먹잖아요. 그거 못한다 밥을 못 먹습니까? 숟가락 밥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칭찬하신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칭찬하겠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지 않다. 제게 말 앞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지 않다. 정말 이 말씀을 믿는데 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칭찬하고 나는 너를 귀히 본다. 이 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제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줍니까? 용서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더니 당장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면 기다려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참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마시멜로 준다 그랬는데 안 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밭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돌짝밭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시덤불 없습니다. 우리 중에 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박해나 고난 앞에 무너질 것 같은데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앞에 넘어졌는데도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밭으로 부르셔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면 여러분 종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 43절 말씀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깨어났죠?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국 교회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생긴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대부분 다 종말론입니다. 신천지 종말론입니다. 그 이단들이 종말론에서 거의 다 나갔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종말론 계보를 보면 대부분 다 이 잘못된 이 종말론에서 이단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아십니까? 그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다미성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마다 휴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울산에서 도민체육대회 씨름으로 출전해서 예선전 1회전 탈락하고
창문 열어놓고 텔레비 켜놓고 앉으려고 12시까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창문 열어놓은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후그대다가 창문 깨고 나가면 아프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창문이 좀 작아가지고 숙소 주방이 작아가지고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미 성교회가 한국 교회를 휩쓸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는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랬습니다.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오시면 나는 가야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당도 사라졌고 주님 오시는 천국도 사라졌습니다. 100만 년, 1000만 년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에 주님 오신다는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자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런 이야기 사라졌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곳간에 양식이 많았으니 이제 열흘 동안 우리가 즐기고 먹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신앙들은 많이 생겼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가라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는 주술 때가 되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좋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옵니다. 인자가 오실 때 42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와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혹은 어떤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서 집이 아닌 다른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냉장고가 좀 문제예요. 소리가 왱왱왱 나요. 제가 한번 어떤 방에 잠을 잤는데 거의 냉장고가 탱크 소리입니다. 거의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길을 막아도 소리가 왱 하는 거예요. 다음날 집에 일어났는데 방울이 들립니다. 왱 하는 방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냉장고 박집에 가서 어디 삼성에 전화해서 삼성 전자입니까? 여러분 뭐 어떤 전자입니까? 당장 냉장고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냉장고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룻밤 잠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실 그 종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중요한 것이 친구가 하늘을 위하여 나아간 것 같다. 3절 4절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두려운 책 아닙니다. 이 책을 신천지는 성도들을 두려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합니다. 우리 비장한 각오로 하면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합니다. 우리 44절, 46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사장 서기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비유와 급히 감추어진 진주 하나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집주인이 자기의 옛것과 새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것 같죠. 팔고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고, 그리고 곳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증명해봐. 네, 증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지향적이죠.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를 판단하고 그 가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선택할 때, 식당을 선택할 때, 여러분 쇼핑을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다 가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롭지 않는 데 선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선택합니다. 아니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가치지향적인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가라지를 심어놓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잘 모르게 만듭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집을 팔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지금 팔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집 안에 있는 귀한 것을 지금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실제로 자기 집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이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 실제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매를 만나기 위해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자매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말로 제게 인사를 건네고 밥 먹자고 말하는 자매는 처음이었습니다. 귀여운 자매, 손대는 자매가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좋았던 저의 신대원 성적은 뚝뚝 떨어졌습니다. 성경 시험 치는 전날 밤에 제 아내가 서울로 자기 보라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 와서
공부했는데, 새벽에 공부했는데 다음날 시험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제시쳤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다녔는데 3학년 초에 결혼하고 보니까 성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1년 반 동안 성적은 거의 좋지 못했습니다. 그녀 생각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실제는 제 성적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실체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체하는데 말하는 태도나 대화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분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 사람, 그 밭을 산 사람, 그래서 그 값진 보화와 진주를 가진 사람은 말하는 태도가, 대화하는 방법이, 행동이, 삶의 목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어려움이 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나 혹은 고난 중에 있거나 그래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띄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면인데 너무 어렵게 썼어요.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너 깨달았느냐? 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 하나님 나라 깨달았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밭을 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